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1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못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440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조건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구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1페이지 여호수아 21장 1절로 4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제사장 아론 자손 내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두었으니 2성읍이요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레위 사람들의 요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로 42절은 레위 사람들의 기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3절로 45절은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일의 형세가 반대로 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문학작품에서는 그게 흐름이 어느 순간에 역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하죠. 소설이나 영화의 대단원에 나타내는 이 반전은 독자들에게는,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되기도 하죠. 1분 30초의 광고에서도 특별히 이 반전이라고 하는 기법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임팩트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에 상품에 대한 각인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반전을 꿈꿉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반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복권을 통한 반전의 삶을 꿈꿉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반전의 삶에 자기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2030이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의 여러 보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결혼이나 이사, 이직을 통해서 삶의 반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전, 무궁무진한 지식, 다양한 이론들이 우리의 삶의 기대치만 높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반전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 그는 노예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살인자로, 미디안의 촌부로, 민족의 지도자로 반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의 태생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짖는 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 되어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죠.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식하고 성격 급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죽이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의 종소리가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반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났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총 48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담당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 지파의 사명 또한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땅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반전의 도구로 서라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고 성품이 거칠고 또 과격해서 일과 행동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납치당하고 욕을 보이죠.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가문에 결혼 승낙을 요청했습니다. 그 오빠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밤에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허락하마. 물론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 밤에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로 세겜 집안의 남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에게 큰 책망을 받았죠. 이런 레위의 과격한 성품과 행동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레위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민족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죠. 그 제사장을 길러내는 영적인 축복을 얻어서 전화위복을 이룹니다. 오늘 땅의 분배의 과정에서도 비록 흩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의 도구로 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시내산 기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무리들 가운데 모세가 떠나 있었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모세가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매달리죠. 아론의 마음이 흔들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세워서 절하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모세를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경노하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자꾸만 모세에게 원망과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의 진 문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명령을 하죠.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민족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그러자 모세가 심판의 도구가 된 레위 지파를 축복해 줍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반전의 인생을 썼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얻게 되죠. 우상 숭배는 큰 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에게 형제요, 가족이요, 친구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섰습니다. 거룩한 삶의 결단과 믿음으로 순종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거룩한 삶의 결단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삶의 유일한 조건은 인간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도구가 되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의 반전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땅 분배의 책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과 7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받은 땅에서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들판을 정해서 레위 지파에게 거주지와 또 목초지로 나눠주는 것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빼앗아 주었죠. 레위 지파는 그렇다 쳐도 뺏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자기들의 몫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형제를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거나 형제애가 없었다면 이미 자기들이 받은 성읍을 선뜻 레위 지파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땅이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 때문에 가능했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우리를 보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로 42절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레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얻은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줄 성읍을 선정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았거든요. 우연히 뽑은 걸까요? 우연히 뽑혔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0절로 19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길 아론의 자손들이 어떤 성읍을 받았는지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13개의 성읍 모두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히게 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은 성전에 좀 가까운 데 있으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성전에 가까워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물론 그들은 흩어졌지만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의 굴레에 놓인다 할지라도 상황의 반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박해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박해했죠. 결국에 성도들은 그것을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낙심하고 탄식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으로 힘차게 전도했습니다. 빌립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죠. 그랬더니 화가, 사망이 생명으로,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표적이 불일 때도 일어나서 사마리아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하게 되면서 복음의 확산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악이 무성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흩어지게도 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생명 걸고 흩어졌을 때 놀라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 또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사명의 감당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인내의 반전을 믿으라입니다.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에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 약속이 무너질 위기에도 여러 번 놓였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내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안식은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이나 압박이나 억압에서 벗어난 평화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47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었기 때문에 오는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도 남아 있었고 무찔러야 할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44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상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반전의 삶을 꿈꾸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새로운 반전의 일기를 써내려 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